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요즘 TV를 보면 장마철이라서 그 장마통에 산세태가 막 일어나고요. 하천이 범람해서 인명사고 소식이 옥리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한 말인데도 이걸 영적으로 알고 보면 온 나라가 수마와 싸우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마철이 언제나 끝나려나 하고 기상청 예보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이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 마소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러다가 말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하심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이깁니까? 여러분 옆집에?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마귀를 이겨야 돼요. 마귀는 이 세상에 무엇이라고 그래요? 임금이죠. 맞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 임금이 오면 세상 것을 막 나눠줍니다. 그리고 세상 것 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이런 임금을 이길 수 있나요? 그 비밀을 알면 있을 수 있겠죠. 그 마귀는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정말입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대화를 잘 아시죠, 여러분? 사단은 자기가 넘겨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그래요. 그 세상의 모든 쾌락과 통치권의 실체를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자, 4장 6절 봐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러잖아요.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의 영화를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에 뿌리박고 있는 사실을 싹 감추고 영광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아이고 정말 이러고 있네. 그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세상의 것이 사실상 세상에 썩어질 것을 주고 사망으로 결국은 끌고 간다는 말을 또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습이 뭐예요? 명예, 욕심 이런 거.
이런 걸 완전히 버려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세상 것을 좋아합니까?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마귀에게 절하는 자예요. 믿는 그날부터 군사예요. 그런데 말씀도 싫고 기도도 싫고 그냥 세상적인 거. 그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육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거든. 난 천국 백성이야.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예배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이런 탐욕을 쫓아서 살도록 미혹합니다. 탐욕의 뜻이 뭐예요?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자꾸만 이쪽으로 미혹하는 거.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도록 하는 거.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고 갈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떻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마치는 건 멸망이야. 그들의 신은 배란 말이에요. 배. 그 배가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다 그냥 그 일 때문에 다 손들고 다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영의 사람이 오늘같이 이런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떠나가 버려요. 정말 그 옛날에는 이 말씀이 가장 두려웠어요. 뭐 촛대를 옮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옮기실까 봐. 그래서 뭐라고요? 영의 사람이 육적인 사람 되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죠? 그냥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일깨워 줄 때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교회에 오면 말씀 들을 때 그 시간밖에 없어요. 이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 한다 하는 영성 사역 장소예요. 주야로 가서 기도하고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냥 죽어라 기도하면서 마냥 그 장소에 있었을 때가 정말 참 기억납니다. 목사 되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살려고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아서.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탔는데 비행기만 700회가 넘어갔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간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열정이 있었을까 나는. 그게 놀랍고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요? 저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남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사람 앞세우고 사람들을 기쁘게 그냥 사는 거. 이것도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겁내니까 자꾸 일이 꼬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미혹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어디에 좋게 해야 좋겠습니까? 사람한테 그냥 잘 보여야 되겠죠? 그래 이해합니다. 직장도 계시고 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궁극적인 것은 정말 내 양심 그 깊은 데가 어디를 향하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할래? 뭐가 유익할? 그래서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이 말씀을 네가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근데 무섭다고 너무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여서 사람 그 혈육의 정 때문에 이렇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려면,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사실 나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잘 들으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러죠. 난데 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쳐. 이거는 나의 것이야. 오늘도 내게 온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짐으로 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야 돼요. 나야를 접으라는 거예요. 나야, 나. 재미없겠죠. 난데 그러면 다 사람들이 내가 나타나면 그냥 다 절하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누가복음 9장에도 본문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쭉 보면은, 그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거, 이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자기 몸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아주 고통 중에 주님이 오시는 길이 생기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또 고통이 이렇게 또 이쪽에서 또 이렇게 해서 이 중앙으로 오면은 주님이 이렇게 또 오시네, 이런 마음이 온다고요. 저는요. 내가 죽게 됐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죽게 된 내 육체에 나타나신다는 거죠. 비로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나 힘들고 그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그 말씀이 알아들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참 사람이 이 중에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래야 오셨는지 알 거 아니에요. 어디가 좀 아파도, 어디가 좀 힘들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어디쯤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알 거 아닙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순간순간 잊어버리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통이 안 되면 성소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곳에 우상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 우상 따라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예배 안 하는 가정 많죠? 남자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께, 제 방법인데 저는요, 순간마다 어느 때나 아무 데서나 해요. 그게 교통이 돼야 돼요. 제 방법이에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지금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떨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된 건가요? 구원을 받았어요? 된 거예요?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그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한번 보자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전도 잘하고 내가 설교 멋지게 했는데 내가 버림이 되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도 그래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요. 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받았다고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돼요.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배로 이기는 자들이 되려고 한 발짝씩 가는 거예요. 숱하게 돌멩이가 날라와요. 숱하게 유혹이 날라와요. 유혹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그 중에 영들이 하나님께 있나 그 반대에 있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사는데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그 말이 영적인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집에서 오늘 나오셨고 또 정기적인 주일 예배인데 이 예배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하자, 함께 하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도 없다. 이제 나와 또 함께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드리고 욕되게 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자.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참여하여 회개하고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잘못된 것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여러분 저처럼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셔요. 이따가 예배 시간에 해야지. 가정 예배 모여라. 다들 모여야 예배를 하지요. 그 예배 시간에 잊어버려요. 그날 밥 먹다가도 순간순간 떠오르면 그냥 주님하고 친해서 주님 이거는 조금 잘못했네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또 뭐라 그러세요? 그래 알겠다. 내가 새 마음을 더 줄게.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줄게.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가져간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마귀를 이긴다는 거는 막 전쟁하고 총 쏘고 내가 그냥 야 떠나가 너 안 떠나갈래?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깊어지고 커져서 내가 그 사랑이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들어와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사랑이 나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이 와서 그냥 긍휼이 나가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알아져서 그 아는 것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 것이 되는 거.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마통에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어요. 힘든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요. 집은 다 쓰러지고 떠내려가고 여러분. 그죠? 그래도 몇 마리 있던 돼지까지 떠내려갔대요. 이런 철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래도 떠내려가지 않고 내 주변의 자녀들과 내 주변에 내가 하는 일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있어서 감사한 것보다는 이렇게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렇게 새로운 말씀으로 주시는 그게 감사해서요. 내 마음에 그냥 아침 내내 그냥 꽉 막혔던 마음이 뻥 뚫어지고 시원해져가지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제 장마가 개는 주간입니다. 쏟아지는 폭염 밑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사시고요. 여러분 건강도 지키시고요. 그렇게 기쁘시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